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름매미고요. 오늘도 가상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하은님은 이름의 뜻이 혹시 제가 상상하는 그건가요? 아, 네, 맞아요. 옛날에는 제 이름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제 이름 뜻을 그냥 알더라고요. 뭐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네요. 매미보단 훨 낫죠. 근데 부담도 돼요. 특히 제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이름 때문에 더 부끄럽고요. 그런데 여름매미가 필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이한 이름이네요. 뭐 두 분 다 딴지보다 낫잖아요. 매미님, 왜 제 이름은 딴지로 하셨나요? 그거야 저에게 딴지 좀 걸어달라고 한 거죠. 뭐 그거야 제가 잘 아는 거긴 하지만 살짝 뭔가 기분은 안 좋네요. 암튼 두 분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네요. 그런데 오늘 하는 건 뭔가요? 오늘은 과거로의 여행이에요. 사실 지난번 방송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서 좀 가볍게 가려고요. 성경에 대해 앞으로 할 것들에 프리퀄이었긴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한 게 보이더라고요. 제목이 과거로의 여행이요? 네, 오늘도 사실 프리퀄이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 주로 하게 될 것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이거든요. 그것도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초기부터 할 거라서요. 오늘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앞서 몸풀기?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 오래된 과거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이 팟캐스트의 주제가 그거기도 하고 해서 일단 과거부터 파서 오려고요. 언젠가 현재도 하겠죠? 뭐 가끔 현재와 섞어서 해도 되죠. 네, 뭐 그렇겠죠? 아무튼 성경 자체도 워낙 오래된 거라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참, 그 저번에 카르 타고 가셨던 그분은 잘 계신가요? 보나 기자님요? 아직도 시간 여행 중이십니다. 이거 역시나 하차가 답일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과거로의 여행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창세. 창세라면 언제로 보는 건가요? 그거야 아마 지구의 시작부터 봐야 하나요? 이게 지구의 역사가 한 46억 년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6천년쯤 된다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46억 년과 6천 년의 차이라 갭이 엄청 크긴 하네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난감해요. 46억 년으로 대답해야 하나 아니면 6천 년으로 대답해야 하나? 저는 질문하는 사람 봐서 결정하는데요. 사실 46억 년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이 많잖아요. 지구의 역사를 6천 년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기보다 솔직히 문자주의, 근본주의적 생각이잖아요. 뭐랄까, 사실 이런 게 믿음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영역 같기도 하고요. 지구 역사가 46억이 되어도 믿음에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가끔 고민도 돼요. 맞아요. 뭔가 관점이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성경이 과학이나 역사 기록처럼 딱 사실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문학책에 가까울 수도 있죠. 문학이란 사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문학적인 성경이라 새롭네요. 이전에 마커스 보그 교수의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은유의 진리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은유의 진리요. 내 성경 이야기 중에 창세기 1장처럼 역사적 실제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문자적 실제성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대신 은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리는 과학적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말이 되네요. 사실 창세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억지로 보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진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뭐 과학 말고도 예술이나 문학으로도 진리는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그 교수는 만약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의 이야기가 정말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은유적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아, 이 부분은 좋은데요. 전 이전에 어디서 봤던 그런 만화가 생각나네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창세에 대해서 물어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받아 적어라라고 하면서 이는 MC 제곱? 이렇게 막 과학적 용어로 말하고요. 모세가 멀뚱멀뚱 눈만 깜빡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적어라 하고 했다는 거요. 재밌네요. 뭐 분명한 건 현재 우리가 빅뱅 이론처럼 창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방향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방향은 달랐다는 가정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아세요? 그거 진짜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요. 매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암튼 그 광고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침대가 정말 과학이라 느껴지더군요. 마찬가지로 비유하자면 그 당시의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과학이었습니다. 오호, 뭔가 좋은 관점의 전환 같긴 하네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당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안경으로 바꿨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이 범람해서 사람이 죽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고대의 사람들은 과학적 분석보다 신이 노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창세에 대해서도 신이 창조했다는 창세 설화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창세설화는 전 세계 대부분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단군신화처럼요. 맞아요. 고대의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창세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1, 2, 3장은 그럼 창세 설화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뭔가 창세기를 창세설화라고 하려니 다운그레이드 하는 느낌이긴 하네요. 물론 창세기가 다른 민족들의 창세 설화들에 비해 매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루긴 할 텐데 바빌론의 창세 설화 이누마 엘릿이나 수메르의 에리두 창세기 등등은 인간을 만들면서 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거든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SCV 같이요. 요즘엔 스타크래프트 잘 몰라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을 그런 노예로 만들었다기보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는 피조물로서는 굉장히 신분이 상승된 존재로 인간을 그리고 있어요. 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좋던 싫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좀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교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경의 연대라면요. 그러니까 언제 쓰여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하는 거요. 실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뭐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긴 할 텐데 일단 대충 말씀드릴게요. 사실 학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맨 처음 시작인 창세의 연도는 좀 애매하니까 놔두고요. 일단 창세기를 쓴 모세의 연도를 말하자면 대충 빠르게는 기원전 15세기 혹은 늦게는 13세기로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사실 모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모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네, 대부분 학자들은 모세를 가상의 인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또한 실제 사건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사라져 버린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집트의 기록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집트에 있는 기록은 뭔가요? 1896년에 데베스에서 발견된 네넵타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문이 쓰여진 추정연도가
기원전 122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기록은 있네요. 네, 그리고 모세 이후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저는 대충 기원전 120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원전 1400년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1025년 정도에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정시대가 열렸죠. 왕정시대부터는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비교적 일치해요. 그래서 대충 기원전 1000년 정도에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열렸다. 일단 이걸 기준으로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원전 1000년 하니까 아직 감은 잘 안 오네요. 어떤 시대였는지.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고조선 시대였고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나오는 철병거라고 들어보셨죠? 철기 시대가 기원전 1200년부터 시작이죠. 이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고요. 철제 무기는 완전 최신식 무기였죠. 아무튼 기원전 1025년 정도에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거쳐서 100년 정도 있다가 931년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이어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네, 이후에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또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고 또 셀레우코스 왕조에게도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길지 않네요. 그럼 왕정 시작을 기준으로 보면 기록상은 1000년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해요. 다윗 솔로몬 왕 때와 같이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후 분열되고 계속 정복당하고 고생고생하다가 결국 국가가 없어지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20세 2차 대전 이후에야 새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서구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다지 불쌍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좀 미운 털이 박혔죠. 어쩌다 그렇게 됐죠? 뭐 서양 역사에서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유대인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싫어하기도 하죠. 나중에 한번 이 현상도 다뤄보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연대는 창세부터 다루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 이후로는 출애굽부터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구약에 등장하죠. 구약은 앞서 말한 파란만장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아시다시피 1세기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네, 정말 기억하기 쉽게 대충 후려친다면 기원전 1000년 이스라엘 왕정 시작 그 뒤 500년 뒤 분열왕국 멸망 및 포로기환 또 500년 있다가 기원 후 70년의 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대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후려친 것 같긴 하지만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사실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 저희도 이 역사적 타임프레임 내에서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연구하려면 어떤 역사적 근거들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좀 있나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몇 가지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1849년 영국의 오스틴 레아드 경이 신아시리아의 아슈베니아팔 왕의 도서관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요? 뭐 현재와 같이 종이책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도서관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주로 토판, 그러니까 진흙으로 판을 만들고 거기에 쐐기 문자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 토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여기서 바빌론의 창세 설화인 이누마 엘리시와 대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는 길가메시 서사시 등과 같은 고대의 문헌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거죠.
창세설화라면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와 비슷하다는 그건가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창세설화들이 있긴 한데 특히 바빌론의 이누마 엘릿이라는 토판이 꽤 상세하고 창세기와 좀 많은 유사점을 보여요. 유사점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요. 태초에 혼란 상태가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는 것과 사시와 달과 별을 만드는 점,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비슷해요. 아, 놀랍네요. 그런데 그런 유사성이 있다면 창세기가 그 이누마 엘리시를 베낀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베꼈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인간의 창조 목적 같은 주제 부분의 선명한 차이는 사실 간과하기 힘들 만큼 크죠. 크로산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차이를 창조적 차용이나 강력한 변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재나 흐름, 세계관 같은 것만을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은 받았지만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와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도 당연히 주위의 문화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기원전 2000년 정도의 바빌론의 문물들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요. 바빌론의 언어가 당시 남서아시아와 이집트에까지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대요. 그래서 수메르 바벨론, 히타이트어 대조 사전 토판도 만들어졌었고요. 이 번역 사전 토판은 아까 말한 아슈베니아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어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누마 엘릿이나 길가메시 서사시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누마 엘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의 연대가 언제죠? 이누마 엘리시는 기원전 1800년에서 1200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보다 이른 기원전 21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확실히 고대 이스라엘의 연대보다는 앞서긴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해마다 바빌론의 신년 행사에서 이 이누마 엘리시가 읽혀졌대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창세기 1장의 기록 연대가 사실 이 당시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 영향을 받았었겠죠. 그리고 뭐 일단 창세기의 기록 언어는 어쨌든 이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 기원인 페니키아어가 기원전 1200년이니 확실히 그 이후일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사실 이런 게 조금은 불편한 게 이런 역사적 비교? 같은 것을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오해성?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비교하는 게 사실 생소하네요. 이해갑니다. 이런 문화적 단순 비교나 사실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 끝나면 좋은데 어느 쪽에서 먼저 나왔다 하는 선후관계나 베꼈다 같은 표절로 사실 몰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이 그런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려는 기독교의 태도도 이런 문제의 해결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는 어떤 상하관계라기보다 서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다는 프레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문화에 독고다이는 없다는 거예요. 독고다이는 없다. 뭐 고대 이스라엘이 태평양 한가운데 살았던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와 바벨론, 아시리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살았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발굴되는 톡이나 언어, 문화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이한 민족이죠. 자신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려는 자긍심 같은 게 애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미네타 비문에서도 이스라엘과 가나안인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두 민족이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선민사상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특히 유일신 사상이 그 바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유일신 사상도 사실 처음부터 딱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상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발전되고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사실 흥미로워요. 네, 뭐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고고학적 발굴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사해문서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근데 솔직히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요. 뭐 인류의 종말이 담겼다든지 하는 썰도 있던데요. 사실 사해문서 대부분은 구약 사본이긴 한데 다른 문건들도 있긴 해요. 뭐 종말까지는 아닌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쟁 이야기가 있긴 해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이분법적이고 종말론적 세계관이죠. 결국 빛의 자녀들, 12지파죠. 이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총 7번 싸우는데 첫세 번은 어둠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게 산다는 내용이에요. 오호, 흥미롭네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한 팬픽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의 정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이라고 봐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쓰여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꽤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아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이 사실 꽤나 중요해요.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세계관이거든요. 혹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는지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셨죠. 아, 그렇게 보니 연결이 되는군요. 사실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달한 예수야말로 바로 역사 속에서 살아간 진짜 예수라고 주장하는 신학의 흐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건데요. 바로 역사적 예수라는 트렌드예요. 역사적 예수요? 네, 좀 생소하죠? 이게 역사가 좀 긴데요.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학자들이 기독교 교리 소위 예수와 실제 역사 소위 예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이 역사적 예수라는 흐름에서 말하는 예수가 바로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전달하던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헐, 예수가 종말론적 예언자요? 이거 완전 교리랑 거리가 있는데요? 뭐 그래서 불트만이란 신학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신학적으로 필요 없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못 받긴 했습니다. 아, 머리 아프네요. 확실히 신앙과 이런 학문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뭐 믿음이란 게 학문의 결과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런 흐름도 있다 정도로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레미님은 어떠세요? 이런 쪽으로 계속 파보셨으니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요. 뭐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역사적 예수 쪽에 사실 많이 공감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저도 몇 년 전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고민에 역사적 예수를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찾으셨나요? 글쎄요. 뭐랄까 많이 파들어갔는데 뭐 결과는 공허한 편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땅을 파들어 가기 시작했는데 석탄만 나오고 다이아몬드는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꽤 많이 건졌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죠? 역사적 예수 쪽 학자로 유명한 크로산 교수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한 종말론적 예언자처럼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역사적 예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크로산 교수는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추구가 항상 현재와 과거 사이에 창조적인 상호작용이어야 하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그룹과 다른 커뮤니티와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과 믿음, 역사와 신학은 그 과정에서 서로 맞물려야 하며 전적으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왠지 멋진 분 같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자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
무언가를 재구성을 해보려는 노력이죠. 네, 좋네요. 아무튼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역사적 예수는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고고학적 발견은 신약에서 중요한 1945년에 발견된 나그 한마디 문헌들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한 도마복음서가 나온 곳이죠.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그 한마디, 그냥 너희 한마디로 외우셔도 돼요. 잠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아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설마 또 그분인가요?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 마을에 나가 있는 보나 기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헐, 안녕하세요, 보나 기자님. 지금 어디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그 한마디 문서가 발견된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는 소린가요?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며칠 전에 이 마을에서 모함마드 알리라는 농부에 의해서 밀봉된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안에 12권의 가죽 장정된 파피루스로 된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도마복음서와 요한의 비밀 가르침 등 총 52편의 영지주의 문서들과 헤르메스주의 문헌 3편,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톤의 국가편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이하네요. 원래 플라톤의 국가는 영지주의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견된 플라톤의 국가는 영지주의적 관점에 따라 많은 변경이 가해진 짝퉁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문서들을 혹시 언제 누가 묻었는지 알려졌나요? 네, 사실 오래전에 이 마을 근처에 파코미아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4세기 교회회 당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들을 없애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 수도사들 중에 한 명이 삼합을 태워버리지 못하고 파묻은 게 아닌가 하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문건들 중에서 사실 도마복음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복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발견된 도마복음서는 다행히도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마복음서는 1898년 발견되었던 그리스어 원본 조각들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도마복음서는 2세기로 추정되는 도마복음의 그리스어 원본을 다시 이집트 콥트어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서 전체 원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매미님, 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잘 안 들리네요. 역시 적응이 안 되네요. 텔레파신가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 다음에는 어디로 가세요? 그나마 현대 가까이로 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아예 선사시대로 보내려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끊었어요. 불쌍하다. 아, 참 지난번에 흥미로워서 찾아봤는데 혹시 도마복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도 기록되어 있나요? 사실 도마복음이 몇 개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것은 예수의 유년 복음서로 이스라엘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요. 또 비슷한 것으로 도마의 인도 선교를 다룬 도마행전도 있어요. 하지만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되고 유명해진 이 도마복음은 예수의 어록 114개가 기록된 거예요. 세 종류군요. 어쩐지 어록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전에 도울 선생이 방송에서 도마복음들 강의하는 거 봤는데 우리가 아는 성경과 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보긴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보이긴 해요. 좀 후려치는 부분도 많고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사실 도마복음서 자체로도 꽤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알쏭달쏭한 내용들도 많고 좀 들어보지 못했던 비유나 어록들도 있고요.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네, 재밌겠네요. 뭐 이 정도로 최근 들어 주목받았던 고고학적 발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토론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토론 주제는 역사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요? 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해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새롭긴 하네요. 그동안 성경과 역사는 사실 따로 놀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연결되려고 하는 느낌. 뭐 그렇네요. 그런데 역사와 성경의 관계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만은 않은 느낌이네요. 아까 그 역사적 예수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의 성경 해석이 주로 교의적인 해석이었지 이런 역사 해석적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해석을 주로 했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연고가 왜 필요하죠? 후려쳐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만약 우리가 18세기 이전에 살았더라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신화의 시대에 살았던 고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글쎄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의문점들은 사실 해소하기는 쉽지 않고요. 반대로 의문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믿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없었죠. 이런 부분들을 현대의 기독교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도마가 생각나네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갖다 댄 제자요. 일단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의문점을 의심이라고 같이 절하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일단 저부터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나 헌신이 더 높이 평가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 의문점이라는 게 꼭 이성적이나 과학적인 관점과 성경의 충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해보면 예를 들어 기독교는 왜 사회 참여가 적고 교회 건물 짓고 성도 끌어모이기에만 열을 올리나 하는 반항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엔 결국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받아주지가 않죠.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늘 똑같았는데 목사는 주의 종이고 구약의 선지자고 목회자를 놀리면 구약에서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이 당했던 것처럼 곰이 나와서 죽인다부터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부터 갖다 드려야 한다는 설교를 1년 내내 했어요. 하지만 성경이나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선지자와 교회의 목사의 위치가 다르고 그렇게 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도의 무지가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낸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성경을 배웠던 방향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회를 생각하는 방향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꼭꼭 숨는 방향으로만 가곤 했지요. 그나저나 이거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네요. 다들 많이 굶주리셨나봐요. 뭐 어디서 할 데가 없으니까요. 일단 안전을 위해 방송 끄고 더 가보죠. 팟캐스트 2번 하고 다 될 순 없잖아요. 네, 그러죠.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하나요? 제가 요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 토론도 좋고 한번 고대시대로 가볼까 해요. 선사시대의 이야기와 그들의 원시적인 신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 기대되네요. 저도요.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